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가 처음에 예수를 이렇게 믿으실 때 이제 어머니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어머니가 화가 이렇게 날 때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화가 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내가 있어야 하나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 그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맞지는 않습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내가 없다면 하나님 계신 거 안 계신 거 그게 뭐가 상관이에요? 별 의미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몸의 부활과 영생,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몸이 다시 부활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한 몸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대상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계시든 계시지 않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이 없다면, 내 몸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가 영생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의미 없는 겁니다. 내가 있고 내 몸이 부활하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할 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그때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실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앞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데 내가 없어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창조와 그 다음에 타락과 구원과 완성이라는 성경의 위대한 주제 속에 그 끝자락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 몸이 부활하고 그 부활한 몸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흐름입니다. 오늘 저는 크게 두 가지,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몸은 뭘로 되어 있죠?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전반부를 딱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으면 땅에 매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10년, 20년 지나면 뼈만 조금 남고 우리 살은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 이 몸을 분석을 해보면 다 흙의 그 분자, 인자와 똑같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이것이 진리이죠. 공산주의자들은 이 부분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죠. 그냥 하나의 물질로 봅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총으로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공산주의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저 말씀에 보시면 후반부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느냐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피조물이니까. 근데 조금 못한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존귀한 분들이에요. 뒤에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 비판하고 하나님 판단하는 거예요. 너무 존귀한 사람들이죠. 예. 이 정도로 우리가 귀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바로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입고 있는 바로 이 몸을 입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몸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 죄 짓는데 우리 몸을 함부로 내주면 안 됩니다. 담배 피우는 분들 계신가요? 담배가 1급 무슨 물질이에요? 발암 물질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성경에 담배 피지 말란 말이 어디 있어요? 아니, 피세요 그러면. 근데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인 몸에다가 뭘 자꾸 불어넣는 거예요? 1급 발암 물질을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끝이 어떻게 될까요? 뭐 안 봐도 비디오지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여러분, 술은 몇 급 발암 물질인가요? 예? 1급이에요, 1급. 똑같습니다. 근데 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담배에는 그 가게다 막 폐암 걸린 사진 막 걸어놓고 왜 소주병에는 이쁜 아가씨 사진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똑같은 1급 발암 물질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술도 드시면 안 됩니다. 1급 발암 물질을 계속 이 거룩한 성전에다가 부어 넣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술병에다도 그 담뱃갑 그림을 그대로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 너무 소중한 몸인데 우리 몸에다가 1급 발암 물질을 계속 들이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몸이 너무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몸을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해요. 심지어 죽으면 끝, 이런 도식을 갖고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까? 죽으면 끝납니까? 천만의 말씀. 죽음은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이단이죠. 그 이단이 왜 무서운 존재인가?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 믿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영생을 한다, 부활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자기 믿음의 공동체 밖에 있으면 영혼 멸절하는 영혼 멸절설을 주장해요. 그냥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만 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이 세상 삶이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무슨 내일에 대한 희망, 소망 이런 게 있어요? 이 세상의 삶은요, 보세요. 지금 나라 꼴하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 개인의 삶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런 복잡하고 힘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닥칠 건데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절대 이 땅의 삶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죠. 세월이 가면 나라가 좋아지겠지. 천만의 말씀. 그러면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나라는 계속해서 혼돈 속으로 계속 가게 될 거예요. 온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역사가 그랬어요. 전쟁사예요. 세계 역사는 전쟁사. 우리 이 대한민국에 지금 몇 세기요? 반세기 이상 동안 전쟁이 없는 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거의 10년 단위로 큰 전쟁이 역사 속에서 계속 벌어져 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평안하게 살다 보니까 이게 마치 정상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국가와 역사와 민족과 개인의 통치자이시며 다스리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걸 믿으시면 나라에 펼쳐지는 이런 상황에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먼저 뭐부터 하시라고요? 감사부터 하시라고요. 감사부터 하시는 거예요. 아니,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북한의 3대 세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 김정은을 세운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게 싫으니까 좀 하나님 멈춰주세요. 끝내주세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4대, 5대까지도 갈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잠언 16장 4절에 보면 필요하셔서, 악인도 악한 날에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보셔야 돼요. 우리 무슨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주를 보고 성경을 보고 국가를 보고 우리 개인의 역사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바른 역사관이, 성경관이 세워질 수 있겠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내세관을 갖고 있어요. 저 이집트나 중국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왕조들이, 이집트 같은 데는 이 뭡니까? 피라미드? 그게 다 뭐예요? 무덤이잖아요, 무덤. 그 속에 보면 그게 아주 진귀한 보물들도 많이 들어있지만 그 당시에 왕들이 거기 묻힐 때 왕을 섬기던 하인들이 같이 살아있는 채로 묻혀버립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내세에 대한 그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 제사는 왜 지냅니까? 제사도요, 막연한 내세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젊은이들이 제사에 대한 관심이 점점 이렇게 떨어져 가더라고요. 다행인 일이죠. 예.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 내세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오늘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재림하실 때 있는 이 모습으로 다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다시 분명히 부활, 살아날 것을 말씀하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서로 알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천국 가면 다 알아봐요. 그러면 지금 이 모습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이 모습으로 부활한단 말입니까? 예, 거기 가면 최고로 만족하실 거예요. 예,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불평이 없는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사실 때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이리 깎고 저리 깎고 돌려 깎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나중에 헷갈려요. 원판이 훼손되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최고의 상태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서로 알아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분들은 누가 이렇게 싫다, 밉다, 이래가지고 같이 어울리기 싫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게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그 천국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을 거기 때문에 천국에 가 있을 건데 그럼 그 사람이 있는데 나 안 간다 그러면 천국 안 가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 앞에 누가 없어요? 적이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저 사람 절대 용납 못한다. 거듭나지 않은 분일 가능성이 많아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용납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몸으로 장차 부활하게 되면 다 서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갖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 이전에는요, 수명이 보통 몇 년 살았어요? 1000년을 살았습니다. 1000년. 그러다가 노아 홍수를 거치면서 몇 년으로 줄어들어요? 100년대로 줄어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 1000년 살면서 사람들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누구를 거역해요?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성이 물 속에서, 홍수 속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에게도 여전히 그 죄가 왕노릇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들이 신할 평지, 그 바벨론 평지에다가 뭘 세워요? 바벨탑을 세웁니다. 바벨탑이 뭡니까? 지구라트. 바벨탑이 몇 개 세워져요? 수천 개가 세워집니다. 왜 그걸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당시에 노아의 후손들이 뭘 경험했습니까? 노아의 홍수를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그 아라랏산 가장 높은 곳까지 물에 잠기는구나. 그럼 우리가 또다시 홍수가 올 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탑을 어디까지? 하늘까지 쌓으면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겠다. 이러고 그 탑들을 쌓은 거예요. 누구를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 끝날 때 무지개 언약을 딱 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지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못 믿는 겁니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내 생존은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께 맡길 수 없어. 내 미래, 내 영혼까지 내가 책임져야지.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인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는 나의 안전, 나의 미래, 나의 생명을 다 누구께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만 이 몸이 어떻게 부활한다고요? 생명의 부활로 이 땅 위에 나타나게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장차 우리 주님 재림에 오시는 날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인생길 걸어가면서 힘든 일 만나실 때 고민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5절을 반복해서 읽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살 새하늘 새 땅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먹어보지 못했고 마셔보지 못했던 그 생명강수 그리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지금도 먹을 수 있습니다. 바로 생명강수, 생명나무의 실과, 이거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지금도 먹고 마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게 제가 방글라데시 가봤는데요. 거기는 산모자까지 되더라고요. 인구가 1억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국토는 우리보다 조금 넓어요. 그런데 벼농사를 3번 지을 수 있으니까 쌀이 부족하지 않아요. 쌀이 남아서 막 수출도 하고 그러는데 보통 이모작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도 가봤는데 한쪽에서는 이게 벼를 막 비고 있고 한쪽에서는 모내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만 봐도 그 풍요가 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서 살 천국을 여기 비유로 설명하는데 몇 모작? 12모작. 한 달에 한 번씩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 정도로 풍요롭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죠. 천국을 쭉 설명하는데 거기 5절에 보니까 뭐가 없다고 그래요? 뭐가 없다고요? 밤이 없다. 밤에는 뭐예요, 여러분들? 주무시죠?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면 주무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잠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천국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너무 멋지죠. 상상만 해도. 우리는 어때요? 이 죄 때문에 이 몸이 약해가지고 조금만 힘들면 쉬어야 되고, 그죠? 조금만 힘들면 얼굴이, 저 같은 경우도 요즘 12월 달에 너무 행사가 많으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나보고 걱정해요. 이렇게 얼굴 보고. 얼굴이 왜 그러냐고. 아니, 뭐, 특별 새벽기도 인도하지, 뭐, 임직식 하지, 뭐, 부흥회 뭐 하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이게 조금만 수고하면 여러분들도 막 피곤해지시고 힘들고 다 그런 겁니다. 이게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면 자체가 쉼이야. 자체가 안식이야. 그게 천국이에요. 그리고 거기 천국에 참여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마에, 여기 이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누구 이름이 써 있어요? 저기 써 있잖아요. 저기. 거기. 떼어보세요. 3, 4절. 보세요. 3, 4절 보시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 이마에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이 여기 있어요. 숫자로 하면 777입니다. 777 이렇게 찍힐 거예요. 멋있겠죠? 예. 비유, 상징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요, 저 777이 여기 안 찍히면 어떤 숫자가 찍힌다고 나와요? 666이 찍힙니다. 666. 그건 마귀의 숫자예요. 마귀의 자녀들이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천국 가기 직전에 그런 말씀을 해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를 가졌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찍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만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뭐 한다고요? 왕노릇한다. 통치의 그 축복을 천국에서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거는요, 원래 구약 성경에 보면 누구한테만 이 적용되고 쓰던 용어냐면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던 용어예요. 구약에는 영생 그러면 하나님께만. 그런데 이게 신약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누구에게도 적용이 돼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영생이라는 말이 적용이 되기 시작해요. 신약 성경에 총 50번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20번이 나옵니다. 이 영원한 생명, 이게 뭐냐?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영생을 누리는데 첫째는 길이가 한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 영원히 산다는 건 예수를 믿는 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영원히 삽니다. 중요한 건 삶의 질이죠. 그 두 번째로, 그럼 어디서 사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삶의 질의 그 어떤 그 특징이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잘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의 그 본질, 그 품격,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게 영생의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의 본질이에요. 아니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1,000원을 투자를 했는데 1,000억을 벌 수 있는 지식을 터득을 했어요. 배 아파서 그런지 별로 감동이 없네. 아니 여러분, 1,000원을 투자했는데 1,000억을 내가 벌 수 있는 그 지식을 내가 터득을 했다니까요. 아멘 한 분만 그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버시는 거예요. 예?
아니 1,000원을 투자해서 1,000억을 벌 수 있는 이 지식을 내가 터득을 했다면 뛸 듯이 기뻐할 거예요. 뛸 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 내가 중병에 걸렸어요. 아무 세상 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네. 그런데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뭘 하나 이렇게 먹어봤는데 깨끗이 나은 거야. 근데 이거를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아. 그때 그 기쁨이 어떨까요?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이런 것들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진짜 이런 걸 안다면 우리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에베소서 1장 17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런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저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계시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날마다 다른 기도를 못해도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허접한 별로 뭐 도움도 안 되는 이런 거 그냥 기도 제목 놓고 열심히 구하고 있잖아요. 기도 제목을 잡아도 정말 저런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고 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큰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뭘 공부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예, 그런데 다른 건 막 2시간, 3시간씩 하는데 이건 안 읽어. 이 공부를 안 해. 제자훈련 같은 거 하면 진짜 많이 알려주거든요. 그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말 근데 제자훈련 같은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구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누구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갈 때 여러분, 그 1,000원 투자해서 1,000억 버는 것보다 더 엄청난 기쁨이, 왜? 그게 영생이니까. 예? 그런 기쁨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그 삶 속에서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천국에 우리가 언제 들어가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이렇게 딱 죽으면 곧장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중간기가 있습니다. 중간기. 예수를 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낙원에 가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음부에 갑니다. 그랬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낙원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천국으로 가죠. 그래서 지금 이 땅 위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그냥 천국 같다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 이야기 아시죠? 강도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한 강도가 예수님을 막 욕하니까 옆에 있던 강도가 그 입 좀 닥치라고,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저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말을 지혜롭고 아주 예쁘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 한마디로 이 사람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그저 지옥에서 천국으로. 말을 해도 이렇게 좀 해야 돼요. 그렇죠? 예. 또 음부는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3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는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가고 저 부자는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간다. 이렇게 말씀해요. 음부와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가 몸을 입어요. 몸을 입고 낙원에 있던 영혼들은
천국으로, 음부에 있던 영혼들은 지옥으로 가게 돼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천국이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예, 아주 신비한 구조지요. 천국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 12,000 스타디온. 킬로미터로 따지면 약 1600km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1600, 가로가 1600, 세로가 1600, 높이가 1600, 정육면체의 맨션이 천국이래요. 여러분 몇 평 집에 살아요? 1600km면요 제주도부터 신의주까지 1200km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400km를 더 가는 길이가 그 정도, 높이 가로 세로가 그 정도 똑같아. 장광고가 똑같은 맨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저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열왕기상 6장 20절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내수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제단에도 입혔더라. 저게 뭐냐면 성막에서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 지성소가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0규빗. 20규빗이면 1규빗 45cm니까 약 9m 정도 돼요. 그러니까 9m. 똑같은 정육면체의 요 지성소가 확대된 형태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을 지성소의 확대된 형태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은 지성소의 기능을 보세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누구 얼굴을 뵙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새하늘 새 땅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누구의 얼굴을 뵙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며 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분도 계실 거고 안 믿는 분도 계실 거고. 저는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참 잘해요. 보험도 들어놓고 이것도 해놓고 이것도 해놓고. 그런데 노후 다음 준비는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이 큰일 납니다. 노후 다음 세상이 있다니까요. 그곳이 바로 지옥이냐 천국이냐 둘 중에 한 곳. 둘 중에 한 곳. 그리고 이 땅 위에 우리가 사는 시간은 길어요, 짧아요? 너무 짧아요.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고려 시대의 무명 시인이 쓴 시 한 토막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왼손에 가시 들고 오른손에 막대 잡고 가는 청춘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더니 백발이 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우리 인생 이 땅 위에서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나면 진짜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